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 빈 배였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가득 잡힌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 죄인인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게 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총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외경 중 베드로 행전 35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은 로마를 떠나는데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예수님은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시는데 자기는 로마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늘 드러나는 인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제자였다면 안드레는 늘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 무엇이든지 연결 고리의 역할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드레는 공관복음에 또렷하게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는 따라갔지만 안드레는 제외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실 때도 세 사람은 따라가지만 안드레는 제외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2번째로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4번째로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명단의 순서는 거의 서열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4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이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름 앞에는
그의 형제 또는 그의 동생이라는 수식어가 꼭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베드로는 잘 알지만 안드레가 누구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안드레가 누굽니까? 안드레는 베드로 사도의 동생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안드레가 다른 사람을 시기했다든지 분을 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만족할 줄 아는 정말 온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경에는 그가 전한 설교도 없고 그가 행한 기적적인 일도 없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면 쫓아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옴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의 동기를 만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헬라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안드레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된 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보통 유대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옛날 흑해와 카스피의 북방에 있던 나라인 스키타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안드레 역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아가야의 통치자는 그를 좀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못을 박지는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굶주림과 갈증, 일사병 등으로 죽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자신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에는 감히 매달릴 수 없으니 다른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는 X자 형태의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형제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 모두는 얼마나 다른 존재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드레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더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고 나중에 물으실 때도 각자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 점령에서 벗어난 지 77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자 비폭력운동, 평화적 독립운동이 1919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포한 3.1 독립선언서 일부를 번역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락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 심리를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 하지 않노라. 자기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꾸짖을 겨를이 없노라. 지금을 꼼꼼히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옛 일을 죄주고 따질 겨를이 없노라. 오늘 우리가 맡은 바는 다만 자기 건설만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펼쳐나가는 것이요 결코 오랜 원한과 잠시뿐인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우고 미워하여 물리치는 것이 아니로다. 독립선언서에는 처음부터 조선, 즉 대한민국은 해방된 국가이어야 하고 조선 사람, 즉 대한민국 국민은 해방된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선언서 어디에도 일제가 우리 민족을 야만인처럼 대우하고 정복자의 쾌락을 탐낸 것을 규탄하거나 정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를 채찍질하기에 바쁘기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꾸짖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77년 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또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역할이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